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포도원 주인의 은혜,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억울하다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누군가는 너무 늦게 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더 큰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정해. 너무 이건 불공평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공정과 상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분노하게 되어요. 또 그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며 손해본 느낌이 들면은 곧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상식과 공정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계산 방식보다 은혜로 또 공정과 상식보다 긍휼과 자비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불공평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불공정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했어요. 한 말기 암 환자를 신방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상에서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상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전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일찍이 은혜를 받아서 참 주님 사랑하며 봉사했어요. 또 몸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물질로 헌금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공평해요. 너무 불공정해요. 그분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솔직히 조금 저는 억울해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조용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권사님, 그분은 겨우 1시간만 포도원에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적인 방식을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내가 가진 은혜는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주 부딪히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불공정하게 보인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늦게 부름 받았는데도 왜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불평하지 않아요? 또 화가 나지 않아요?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적대라고 그러면서 불만을 제기하진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포도원의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잣대,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다시금 내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따른 참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세상의 보상책에 익숙한 인간적인 계산에 익숙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포도원 주인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일할 기회를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어렵고 또 깨닫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예수는 쉽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 포도밭을 일구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일손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하루의 노동의 시간은 이른 아침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12시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삼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일꾼을 불렀습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불렀어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시, 12시에도 부르기도 했어요. 또 9시, 3시에 부르기도 했어요. 또 늦게까지 불렀는데 이제 해질 즈음에 일이 끝나기 직전인 또 5시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고 또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일에는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부름을 받았어요. 누군가는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자격으로 부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일꾼으로서 똑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또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우건 못 배우건, 또 부자이건 가난하건, 또 병들었건 건강하건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모두가 예외 없이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자격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원수된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불러주셨어요.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격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조건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부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포도원의 주인의 은혜는 손해를 따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이익을 계산하면서 일찍 부른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른 사람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다 품값을, 임금을 지불해 주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동일하게 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누구를 가리키냐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인에게 부탁했어요. 품꾼을 불러다가 품값을 지불해라, 임금을 지불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품값을 줍니까? 보면은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기 시작했어요. 임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11시 몇 시일까요? 5시에 온 사람이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보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러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은, 그러면 12시간, 이른 아침 6시부터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그럼 12데나리온을 받은 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을까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보여준 어떤 반응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나는 모태 신앙이냐, 나는 일찍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지 몰라. 지난 시간 동안 너무너무 눈물과 땀으로 몸과 마음과 물질로 많은 것들을 섬기고 또 섬겼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은혜로 감당한 것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은 유불리를 따지면서 저 사람은 저만큼 일했지, 저 사람은 요만큼 일했구나 라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진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아닌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유불리를 따져요. 내가 얼마나 유리할까, 또 불리할까,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것을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수고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자격을 넘어선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는 은혜는 세상적 가치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공정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불평보다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공평, 공정, 상식 그 이상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세요. 사랑으로, 인내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대를 넘어선 은혜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오늘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불만을 제기하는, 이른 아침에 일찍 나와서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일꾼들에게 주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포도원 주인은 약속했어요. 하루에 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약속했어요.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적지도 많지도 않은 하루의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약속대로 먼저 온 사람에게는 하루 일했기 때문에 하루의 품삯을 주었어요. 늦게 온 사람이지만 또 약속대로 또 임금을 지불해 주었어요. 이것은 일을 시킨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품삯을 받은 일꾼이 함부로 왜 나에겐 적게 주고 많게 주고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약속대로 받았을 뿐이에요.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주인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늦게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고마웠을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포도원 주인의 그런 선한 뜻, 숨겨진 그런 깊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참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이 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새끼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데 늦게 왔을지라도 12분의 1만 준 것이 아니고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주인의 선한 뜻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또 이것은 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진 선한 뜻이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것의 많고 적음을 우리가 쉽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자격으로, 조건, 능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받은 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단지 보상일 뿐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조건 없이, 능력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체계는, 논리적인 것은 대부분 상식과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논리적인 이해의 방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더 일찍 부름을 받아 더 많이 일한 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욱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왜 기뻐하고 왜 감사할 일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르고 닳도록 주님을 위해서 처음부터 한결같이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도록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나는 이만큼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더 많이 부어주실 것이야. 이것은 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더 많이 일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더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은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직분을 따지고 경력을 따지고 또 나이를 따지는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은혜롭게 섬기기를 원하세요. 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모습으로, 또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격이나 순서, 계산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을 따라서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세요. 우리의 기대에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였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쁨으로 주님의 손에 믿음으로 지어드렸을 때에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며 따지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천국 포도원의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일찍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더 많이 일한 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감사를 드리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그의 선하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원수였던 죄인들이,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 멸망받았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만큼 더 귀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어떤 비교도 없어요. 포도원에 일찍부터 들어와 일한 것이 손해 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일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인을 위해 쏟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선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인간의 질서와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주의 공동체를 이끄시고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비교나 경쟁보다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라는 은혜의 사실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꾸로 된 질서가 바로 오직 은혜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반응이 순종과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걸 어떻게 깨닫고 반응하는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수고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한, 우리 인간이 기대할 수 없는 넘치는 것이에요. 결국 신앙의 본질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놀라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수고한 땀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격이 없는 자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억울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시기했던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은혜, 일꾼으로서의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중된 자처럼 더욱 뜨겁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한결같이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